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교와 차이나는 자이나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불교하고 자이나교하고 교과서 같은 데서 아니면 교양서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이제 자이나교도 같은 시기에 퍼졌는데 불교하고요. 사문들 중에서 아주 강하게 퍼졌던 그 사문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하고 자이나교가 불교도 사문 중에 하나라고 했죠.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둘 다 지금 인도에 인도 인구가 워낙에 15억 뭐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러나 거기에 퍼센티지로는 적지만 상당히 불자 그리고 자이나교 신도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문들은 어떨까요? 육사외도라고 할 때 나머지 슈라문화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문들도 볼만한 것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자이나교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불교하고 아주 작은 차이가 있는데, 그 작은 차이가 이제 핵심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이제 불교 밖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불자분들은 자이나교를 잘 아십니까 혹시? 자이나교? 현재도 있는데 잠깐만요. 내가 지금 그 산스크리트 그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자이나교를 창시한 분은 이름이 뭐 어쩌고저쩌고 복잡하고, 그분을 지금 예를 들면은 불교를 창시한 분도 고타마 시타르타 이런 이름이 있지만은 부처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식으로 분리웁니다. 어떻게 분리우느냐? 마하비라, 이게 혹시 뜻이 뭔지 아세요? 마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마하야나 할 때 이제 그 마하잖아요. 크다는 거죠. 대. 그리고 비라는 영웅입니다. 큰 영웅. 대웅이에요. 대웅. 대웅전 할 때 그 대웅이 바로 자이나교를 그분이 자이나교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분이지만은 그분 자신은 창시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불리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붓다라고도 불리웠던 분입니다. 마하비라, 붓다, 고타마 시타르타가 불렸던 거랑 똑같이 불렸던 분이에요. 재밌죠 이게. 그리고 자이나교는 최소한 인도 내에서는, 이 인도 바깥의 세상에서는 불교가 압도적이잖아요. 근데 인도 내에서만 보면은 자이나교의 영향력이, 이 영국 놈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습니까? 제국주의 시대에 여러 식민지에서 도둑질을 했잖아요. 다 여기저기. 영국하고 프랑스가 뒤따라가면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영국이 이제 더 많이 해먹었죠. 근데 그 영국이 이제 인도를 해먹었는데, 그때 비율상으로는 불자나 자이나교 신도들은 굉장히 적지만은, 왜냐면 거기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힌두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권이 이제 있고 하니까는
적은데 거기에 부의 대부분 한 대충 부의 반은 자이나교 신자들에게서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이 배를 채운 거죠. 그러면은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이제 다시가 아니라 아직 얘기 안 했구나. 자이나교는 엄격한 고행주의를 했으며 그리고 상공업자들에게 널리 퍼졌었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현대까지도 상공업자들이 그걸 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분들은 고행을 하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청빈하게 이렇게 살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상공업에 종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재산이 있었지만은 뭐 쉽게 뺏기죠. 이제 그런 제대로 된 분들은, 왜냐하면은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윤리적 삶,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번 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 소유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이제 뭐 자신이 이렇게 하는 거를 좋은 데에 쓰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단한 거잖아요. 뭐 이제 사회에 기부하시고 봉사활동하시고 혹은 보시하시고 이런 분들이 야말로 정말 이 사회의 그 전체 측면에서 볼 때 대단한 분들인데,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종교, 제대로 된 신심을 가진 분들, 아니면 종교가 없다 해도 제대로 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가진 분들이 이제 남모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또 빛이 되고 하는 건데, 자이나교가 바로 그런 거란 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불교하고 차이점을 보려고 하는데 차이점을 찾기 되게 힘들어요. 부처, 대웅 이렇게 불렸던 분이 자이나교의 창시자이시고, 붓다 선생 이제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의 붓다 선생하고 인도는 다 그 생물 연대가 물음표가 많아가지고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겹치는 시기였을 거라고들 얘기를 해요. 실제 사람 대 사람으로 겹쳤을지 그 사상 대 사상으로 겹쳤을 그 종교 대 종교로 겹쳤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이분이 스스로가 창시자가 아니라 뭐 몇십 대의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제 종교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전통은 이쪽 겐지스강 사문의 하나의 전통으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전통으로 자이니즘이 내려왔던 거죠. 그러면은 그냥 이름만 비슷하겠지, 내용은 좀 다르겠지. 내용을 봅시다. 내용은 이런 거죠. 거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게 뭐라고 했죠? 윤회, 그리고 윤회에서의 해탈. 결국은 목적은 뭐냐면은 어떤 고로부터의 해탈인 거예요. 목샤라고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문들도 다 그거를 원해요. 부처만 특별하게 그걸 원했던 게 아니고 다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윤리적이어야 돼. 윤리적. 근데 그 윤리는 계율의 뒷받침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도 5개가 있습니다. 5개.
불교하고 진짜 굉장히 비슷하죠. 불교에도 오개 되게 유명한데, 오개가 뭐죠? 한번 해봅시다. 내가 지금 기억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불살생, 불살생, 그 다음에 불투도, 그 다음에 불망언, 그 다음에 불사음, 그 다음 마지막에 뭐죠? 마지막에 뭐였지? 헷갈리네. 지금 왜 헷갈리면 자이나교가 요 네 개가 똑같거든요. 불교에서는 불음주입니다. 불음주. 근데 자이나교에서는 무소유입니다. 5개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다른 건 다 똑같고 음주에 대한 거, 취해 있지 말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도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취해 있지 말라는 얘기. 근데 우리나라의 불자분들이나 크리스찬 분들은 그 말씀대로 이렇게 잘 실천들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취해 있지 말라. 물론 이거 좀 깊게 들어가면은 그리스교 같은 경우에는 성령으로 가득 차 충만해 있어야지 세속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이제 그 보는 게 맞긴 합니다만은 취해 있지 말라, 깨어 있으라. 이게 이제 불교에서 중요한 거예요. 벌써 이것만 봐도 약간 자이나교하고 이제 약간씩 갈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자이나교에서는 무소유예요, 무소유. 그리고 자이나교에서 불살생에 대한 것은 엄청 강렬해요. 불살생. 이거를 이제 아힘사라고 합니다. 아힘사. 아힘사 운동 들어보셨죠? 인도에서 영국의 이 양아치 짓에 대항해서 간디 선생이 아힘사 운동을 했죠. 그 불살생 운동이 비폭력 저항 운동, 살생하지 않고 그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간디 선생 스스로가 내가 자이나교의 아임사의 영향을 이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근데 이게 엄청나게 그래서 계율이 굉장히 고행을 중시하고 계율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공업에 종사를 했고 불을 쌓았지만은 완전히 금욕적으로 이제 살아온 전통이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을. 근데 상공업을 한 이유조차도 아임사 때문입니다. 왜냐? 뭐 농사를 짓고 이제 그렇게 대부분 사는데 그때 당시에, 근데 그렇게 살면은 살생을 하게 돼요. 뭐 밭 갈고 뭐 이렇게 농 갈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살생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자이나교에서는 아주 작은 눈에 안 보이는 미물조차도 모든 거에 대해서 이 살생을 아주 강하게 이제 그 율법 중심으로 이제 그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불가에서도 불살생이긴 하지만은 불가 같은 경우에는 그 윤리적인 규율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해당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해하기 위한 거였는지, 아니면은 아무 의도 없이 이렇게 걸어갔는데 벌레가 죽을 수 있잖아요. 뭐 바닥에 뭐가 풀벌레 같은 게. 근데 자이나교에서는 그런 것까지를 전부 다 포괄해서 불살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쓸어 자신이 걸어갈 길을.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제 현대과학에서는 이제 또 개통수가 바뀌고 미생물이 이제 생명체의 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밝혀지고 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들이 엄청 많이 또 우리가 그 살생을 하고 있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때 당시로서 가능한
그 끝까지 그런 이 평화로운 그런 기후를 지키려고 했고, 그래서 붓다가 됐건 부처가 각자가 됐건 대웅이 됐건 수행하고 있는 그 모습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앉아서 똑같은데 옷을 다 벗고 있는 게 바로 차이나의 성인들입니다. 부처는 그래도 조금 입고 있잖아요. 근데 차이나교는 다 벗고 있어. 왜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살생일 뿐 아니라 무소유예요. 무소유이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옷 같은 거 없어요. 그리고 어디 이렇게 다닐 때도 조심스럽고 되게 미물 하나도. 근데 이제 그게 굉장한 계율로서, 그리고 또 아주 그 형식주의적인 윤리가 그게 나라예요. 그러나 이제 불교는 이제 좀 다릅니다. 불교는 말씀드렸듯이 일단 자신의 눈에 보이고, 그리고 또 자신의 그 의도와 결부된 그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뜻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이나교에서처럼 막 이렇게 쓸고 다니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아임사, 불살생이긴 하지만은 살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해물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제가 이제 강아지를 무서워하다가 강아지를 덜 무서워하게 되고, 그리고 막 어릴 때부터 뭐 하여튼 이제 청소년기 때부터 지나가다 보면 눈싸움을 많이 해요. 제가 인상이 강해서 많이 들어와요, 그런 게. 이렇게 하다가 최근까지도 잘 안 되고 하다가, 그래서 영상 찍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막 말싸움하고 그런 것도 막 실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좀 이게 덜해지는 게, 그 해물지심이 내가 없으면 상대도 좀 누그러진다. 뭐 이상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마음이야말로 이제 중요하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것보다 더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자이나교에서는 어떤 각각 요소에 대해서,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그게 있다라고 일단 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갈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이제 불교에서는 제가 무아와 비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무아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고정된 늘 그러한 요소로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저기 있는 나무가 늘 이러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봄에는 이거랑 분명히 달랐거든요. 막 연두빛이 막 이렇게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가을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고정된 실체로서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리얼리티라고 볼 수는 없다. 그게 불교의 입장이라면은, 자이나교에서는 이거를 좀 투 트랙으로 보는 거지. 하나 뭐냐면, 본체로서는 있는 거야. 그러나 현상으로서는 무상한 거야. 이렇게 이원적으로 설명을 해요. 나름대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긴 하죠. 그리고 실제로 불교하고 가장 큰 갈림길이라고 하는 아트만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게 만약에 불교 바깥에서 본다면은, 불교에서도 윤회 주체가 있고 해탈의 주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만은 분명히 아니지만은, 그래도 본체의 세상에서, 이런 무상한 이렇게 변하고 이런 세상이 아닌 본체의 세상에서 결국 목시아를 이뤄내는 그 놈이 수자상이라고 했던,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뿌듯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게 바로 자인화교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불교는 피한 적이 없어요. 뭐 독자부, 자인화교, 뭐 육사회도에 대해서 육사회도, 뭐 바라문교 논쟁을 피한 적이 없습니다. 붓다 선생님은. 근데 그거에 문제를 느낀 거예요. 아니 그러한 것은 아상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 근데 자인화교에서는 아상이랑 다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로 목샤를 하게 되는 아트만 아닌 아트만을 이제 이 현상의 세계에서는 무아가 맞을지 모르지만 본체 세계에서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불교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논의들은 계속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업을 다 잘 닦아내면은 그놈이 이제 목샤를 하면서 이제 아주 깨끗한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탈이에요. 자인화교에. 어떻습니까? 불교하고 좀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다를 게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연기, 비아, 무아, 아트만에서 이제 다를 텐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분들은 현대사에서도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현대사에서 하남 스님 같은 경우에 이제 가부잡튼 상태에서 열반을 하시고 이런 사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대사에서도 자인화교의 이제 성자 한 분이, 그분들은 이쯤 모든 업이 다 사라졌다 싶으면은 그때 삼매사를 합니다. 삼매사라고 하는 것은 딱 그 순간부터 곡기를 끊고 이제 열반적정에 드시는 거죠. 스스로 돌아가신 겁니다. 사실은 곡기를 끊는다 그러니까 되게 조선의 한 장면이 하지만은 곡기를 끊고 이제 하세요. 근데 그게 불교에서는 그러지 않죠. 불교에서는 유여의 열반과 무여의 열반으로 너바나가 나뉩니다. 목샤가 나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전에 언젠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유여의 열반이야말로 진짜 열반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이제 고수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무여의 열반이 이제 완전 끝판 열반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무여의 열반이 끝판 열반이면 자인화교랑 똑같은 겁니다. 그건 돌아가실 때만 무여의 열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살고 있는 동안에 더 이상의 악업을 짓지 않는 상태, 그리고 그 이전의 업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더 이상의 악업은 쌓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게 유여의 열반이에요. 붓다 선생은 그거를 29살에 하시고 80살까지 그 유여의 열반 상태에서 설법도 행하시고 하다가 무여의 열반으로 가신 거잖아요. 이걸 보면은 자인화교와 불교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리고 마음에 대한 관점 또한 다르고, 또 업과 윤회와 이것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관점도 다르다. 그리고 자인화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 비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교와 굉장히 닮아 있고, 또 이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 불교에서도 사실은 불성이 있고, 이 구원을 받는 어떤 주체가 있단 말이죠. 무아라고 보통 얘기하는 연기적 존재라고 하는. 그러나 결정적으로 갈리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유여의 열반으로 저는
불교의 가장 중요한 이 목적인 너바나가 해결이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자이나교의 열반하고 불교의 열반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이 안에서 열반을 하는 거죠, 불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를 고려를 해보면은 이 수자와 불성 간의 관계도 분명히 이제 비슷한 면도 있겠지만은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너바나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즘에는 길게 하기가 어렵네요. 감사합니다.